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밭에 앉아있는 나비를 본 적이 있어요? 나비는 날개를 접으면 이 몸통을 중심으로 날개가 꼭 한 장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잠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주보는 날개를 접으면 몸통을 중심으로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형 중에서도 나비나 잠자리처럼 어떤 한 직선으로 접을 때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 있는데, 오늘은 이런 도형에 어떤 성질이 있고 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고 모양을 이렇게 그린 후에 오려볼까요? 자, 반으로 접은 이 종이에 나비의 반쪽만 그려 다음에 그 다음 가위로 오리면은 하나의 완성된 나비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이땐 이 나비 모양은 접은 선을 중심으로 완전히 겹쳐지는데, 이렇게 어떤 직선을 중심으로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접는 부분, 즉 직선을 대칭축이라고도 부르죠. 선대칭 도형의 이 대칭축은 도형을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요. 같은 선대칭 도형인 삼각형이라고 해도 그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대칭축의 개수도 역시 달라지죠. 자, 여기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대칭축이 1개이지만은 정삼각형은 대칭축이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사다리꼴 중에서도 이 두 밑각이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 있는데요. 역시 대칭축은 1개고 직사각형은 또 마른 모는 2개가 되죠. 그러나 정사각형은 4개가 돼요. 이와 같이 대칭축의 개수가 이 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이나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은 아주 많은 것처럼 정다각형일수록 대칭축이 많아요. 변의 개수가 같은 정다각형일수록 대각선의 수도 많아지는 것처럼 대칭축도 많아지겠죠. 원보다는 그 수가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은 원의 대칭축은 아주 셀 수 없도록 아주 많기 때문에, 원의 대칭축은 원의 중심을 지내서 접어보면은 딱 접히겠죠. 자, 그럼 선대칭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을 때 겹쳐지는 점을 대형점, 겹쳐지는 변을 대형변, 겹쳐지는 각을 대형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기역과 점 시옷이 서로 대형점이 되겠죠. 그리고 점 니은과 점 비읍이, 그리고 점 디귿과 점 미음이 서로 대형점이 됩니다. 또 변 기역 이음과 변 시옷 이음과, 그리고 변 기역 니은과 변 시옷 비읍이, 그리고 변 니은 디귿과 변 비읍 미음이, 그리고 변 디귿 리얼과 변 미음 리얼이 서로 대형변이에요. 이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서로 대형되는 변이 같은 대형점과 시작해야 됩니다. 변 디귿 리얼, 그리고 변 미음 리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리얼 미음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형각은 각 시옷 비읍 미음이 되겠죠. 순서대로. 그리고 선대칭 도형에서 각각의 대형변의 길이와 대형각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 길이와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고, 또 대형점끼리 서로 이어보면 그 선부는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대형점은 대칭축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칭축은 양쪽을 짝지을 때 딱 기준이 되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다다라왔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적인 팔은 하나님의 보좌를 탁 붙잡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인류를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감에게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는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것은 신승에다 인승의 옷을 입힌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서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과학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형에 보면은 한 개의 도형이 대칭축으로 접어 겹칠 때 우리가 그것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다면은 만약에 두 개의 도형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도형을 어떤 직선으로 접을 때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질 때 이때 두 도형을 선대칭의 위치에 있다라고 불러요. 이 두 도형을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도 부르죠. 그 직선은 역시 대칭축이 되겠죠? 선대칭 도형이 대칭축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은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의 대칭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오직 예수님의 이름 이 하나만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이름만 입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넉넉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그 이름이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렇게 입으로 공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항상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럼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선대칭 위치에 있는 두 도형을 대칭축을 중심으로 딱 접을 때 역시 겹쳐지는 점을 대형점, 겹쳐지는 변은 대형변, 겹쳐지는 각을 대형각이라 한다면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의 대형변의 길이와 또 대형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그리고 선대칭 위치에 있는 두 도형을 각각 대형점을 연결한 선부는 대칭축 중간에 그것을 수직으로 항상 만나고 또 각 대형점은 대칭축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요. 어때요? 앞에 우리가 선대칭 도형의 성질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도형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성질이 같은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항상 예수님과 동일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그 하나님의 분위기, 하늘의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하늘의 위력을,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전한 진리와 일치된 생애를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진리의 힘은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자연히 그냥 드러나면서 거룩한 생애의 감화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설교이다라고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것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헌신한 이 모든 사람들은 빛의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는 반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심 없는 사랑의 그 생활,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 그 이웃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것이 언행일치로서 나타날 때 그것이 세상에서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자아를 비우고 온 세상에 주로 인하여 서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존재, 구약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그 두 금관을 통해서 나오는 건기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으며 우리가 자아의 사수함과 그리고 값싼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진리의 순종을 통해 성화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다고 이렇게 공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할 때만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문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완벽한 그 대칭을 자랑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아그라라는 도시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타지마할이 있어요. 이 타지마할은 벽이나 색도 참 아름답지만 사실은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타지마할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인도의 왕자 쿠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공주인 베굼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 후에 왕은 왕비의 이름을 뭄타지마할이라고 바꿨는데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왕비가 아기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깊은 슬픔에 빠진 이 쿠람 왕은 왕비를 위하여 22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왕비의 이름을 딴 타지마할을 건축했는데요. 이 대칭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건물, 이것처럼 그 이야기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이런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선대칭 도행과 선대칭의 위치에 있는 도행의 그 차이를 한번 보면은 대형변의 길이와 대형각의 크기와 대형축과 대형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다 같아요. 그러니까 선대칭 도행과 선대칭 위치에 있는 도행의 성질이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역, 니언, 디걸, 리얼, 미언, 비업, 시엇, 이영, 시엇 이런 한글 중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글자들은 미음과 이영, 이것은 서로 반대더라도 같은 모양이 되겠죠. 도형 중에서 180도로 돌릴 때 또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은,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원의 중심에 핀을 꽂고 180도를 돌리면은 바퀴를 돌리는 게 180도입니다. 이렇게 돌리기 전에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원처럼 모든 도형을 180도 돌려서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질까요? 아니죠. 삼각형의 중앙에 핀을 꽂고 돌려보면은 어때요? 처음 도형과는 겹쳐지지 않아요. 이렇게 원처럼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점을 대칭의 중심이라고 불러요. 점대칭 도형에서 이 대칭의 중심은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대칭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점대칭 도형에서 대응되는 점을 대응점, 대응되는 변을 대응변, 그리고 대응되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불러요. 똑같죠?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랑. 이때 점기역과 점디귿, 그리고 점리연과 점리열이 서로 대응점이 되고 변기역 리연과 변디귿 리열이, 그리고 변리연 디귿과 변리열 기역이 서로 대응변이 되겠죠. 그리고 각 기역 리연 디귿의 대응각은 각 디귿 리열 기역이 되겠죠. 이때도 역시 대응되는 점의 순서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점대칭 도형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는 두 점을 연결할 때 이 선분들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때 이 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겠죠. 즉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들이 만나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 점대칭 도형의 우리가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점대칭 도형을 대칭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처음 도형과 완전히 딱 겹쳐져요. 따라서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지겠고 대응각의 크기도 역시 같아지겠죠. 그리고 점대칭 도형의 대응점을 이은 선분을 대응의 중심에 의하여 똑같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을 2등분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한 점을 중심으로 여러분 180도를 딱 돌리면은 처음의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한 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도형을 180도로 돌릴 때 이 두 도형은 완전히 겹쳐질까요? 예, 그러면은 이때 이 두 도형을 점대칭의 위치에 있다라고도 부르고 이 두 도형을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점은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이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대칭의 중심에서 180도로 이렇게 돌리면 겹쳐지는 점이 나오겠죠. 역시 대응점. 겹쳐지는 변은 대응변. 겹쳐지는 각은 대응각. 점대칭 위치에 있는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도 같아요. 이렇게 크기와 길이가 서로 같지만은 위치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재어보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표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역시 점대칭 도형과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은 서로 대응변의 길이, 대응각의 크기, 대응점을 이은 선분의 대칭의 중심의 거리도 각각 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숫자나 글자나 또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서 점대칭 도형과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태극 문양이나 나비 모양,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H와 I, 그리고 N, O, S, 그리고 X, Z, 숫자로는 1, 8, 또 도형으로는 병행사변형, 마름모, 원 이런 같은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자, 0에서 9까지 숫자 중에서 점대칭 도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점대칭 도형이 되려면 대칭의 중심으로 180도 회전해야 되죠. 그때 처음 도형과 딱 겹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대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0, 그리고 1이나 8처럼 이렇게 점대칭 도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점대칭 위치에 있는 두 도형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숫자 카드로 만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더 보기가 쉬울 거예요. 두 카드를 점 2형을 중심으로 돌려보면은 처음과 딱 겹쳐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6과 9가 서로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와 글자 그리고 도형을 돌려보면은 서로 겹쳐지고 일치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일치하기를 원하는데요.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이그러져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진 않았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졌는데요. 생명에 대한 유예의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지덕체의 발달을 정진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 태초에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속 사업이고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고 에드넷의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겠죠.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다라고 영광의 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그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하여 첫 암시로부터 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보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 건 66권 각 페이지마다 각 말씀마다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아주 훌륭한 주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칭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